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 끝절까지 두 장에 걸친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6장 18절 읽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어제 새벽에는 욥의 고통을 두 가지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선한 의도를 가진 자들로부터 오히려 재난 수준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넘어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일종의 렌즈 삼아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욥의 고통을 살펴본 후에 그 고통이 가져올 유익으로 메시지를 끝맺었는데요. 그 유익이란 욥의 고통이자 또 우리의 고통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하는 믿음의 성장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어제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방금 요약해드린 그 고통이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욥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분명 그의 믿음이 조금씩 더욱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욥의 고통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고통 가운데 피어나고 발휘되는 욥의 믿음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고통 가운데 발휘되는 욥의 믿음,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발휘되는 욥의 믿음은 먼저 19절에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6장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증인, 중보자인데요. 둘 다 모두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상으로 이 증인, 중보자 두 단어의 발음도 비슷합니다. 참고로 증인이라는 번역이 괜찮은데요. 중보자도 나쁘진 않지만 법정적 용어인 변호인 이렇게 옮길 수 있고 그러면 조금 더 의미와 또 상황이 생생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보자로 번역된 이 원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사용된 특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히브리시의 표현법 중에 대표적인 평행법에 대해 기회가 날 때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읽은 이 19절 역시 평행법이 사용되었습니다. 핵심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19절에 있는 나의 증인, 나의 중보자는 별개의 두 존재가 아니라 한 존재, 한 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말하기를 자신의 증인이요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이 하늘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그분, 이분 누구일까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발휘되는 욥의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고통 가운데 발휘되는 욥의 믿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어쩌면 별것 아니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실 자동적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반영한 것이 제가 오늘 설교 대지의 타이틀로 잡은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욥의 믿음이 아니고요, 고통 가운데 발휘되는 욥의 믿음입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선을 다시 한번 들어 올리게 된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 군데 있는데 20절만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16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 구절은 대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너무 뼈아픈 대조입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기에 피눈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욥을 바라보며 웃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조롱이라는 표현이 참 아프면서도 묘한데요, 조롱은 상대방을 향해 웃는 것입니다. 다만 그 웃음의 의미가 경멸, 멸시, 그래서 비웃음인데요, 눈물 가득한 욥을 바라보며 비웃고 있는 이들이 다른 이들도 아닌 욥의 친구들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나의 친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 반영된 문법적 요소를 살려서 정확히 옮기면 나의 친구들입니다. 함께 울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어제 재차 확인한 대로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함께 울어주려고 모인 친구들이 이제는 욥의 눈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욥을 바라보며 이제는 경멸의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역시 우리는 욥이 처한 고통을 넘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조롱,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욥과 상황도 거의 유사합니다. 극한 고통의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발가벗겨진 그 상황에서 나름 신앙 좋다고 할 만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 희롱한 내용들은 어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희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이긴 하나 마찬가지로 조롱과 같이 비웃음의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로부터 이 조롱이라는 것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상대방 속을 뒤집거나 최악의 굴욕감, 패배감을 안기는데 이 조롱만한 게 없습니다. 차라리 물리적 폭력을 가하면 아프면 그만이고요, 정색을 하고 대들면 맞붙거나 그렇게 지나면 그만인데요, 이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조롱이 남기는 상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짜 조롱하는 게 가능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서워할 고수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아픔과 흘리고 있는 눈물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몸과 마음을 때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며 오늘 본문의 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나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몹쓸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기. 욥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욥의 신세 한탄 같은 표현들도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고요.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자주 합니다. 만약 저였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욥이 자신을 보고 주위를 보면 정말 숨이 막히고 답답해 기가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로 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이 믿음이고요. 한편으로는 고통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앞뒤 좌우가 아니라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들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발휘되는 욥의 믿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이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17장 9절 말씀입니다. 1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절절히 고통이 묻어있는 본문이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 특히 시의 특징이자 매력을 보여주는 구절인데요. 시의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표현의 함축성입니다. 한 단어인데요. 그 안에 다양하고도 깊은 의미들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가 구절에서 그 길입니다. 그 길. 히브리 원문을 따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의 길입니다. 그의 길. 이 그의 길이란 구절 자체에만 국한하면 구절 앞에 나오는 의인이 가는 그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확인한 대로 지금 이 구절도 욥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때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올려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길은, 그의 길은 욥 자신만의 길도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실제로 욥은 그럴 힘도, 현실적인 소망도, 재기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욥기서와 같은 지혜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이고 바른 관계에 기반한 의인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욥을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 길, 그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는 길을 꾸준히 가리라. 힘들지만 그렇게 가리라. 그 신랄 같은 믿음이 보이는 구절이 17장 9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 점에 있어서도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난, 고통,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긴 하나 그 고통이 있었기에 욥은 더 선명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었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욥의 믿음을 잠시지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하면 자기 확신을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강단의 질문에 아멘 또는 크게 예라고 답하는 것이 우리의 추억이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우리의 강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관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향하고 있다면
태양보다도 빛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고통과 고난으로 흔들릴지라도 괜찮습니다. 약한 믿음이라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라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을 꿋꿋이 따라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했던 시편 119편 7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실 고난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며 나아가 주님의 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배우고 따르게 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이 가셨는데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회복과 부활의 그 영광을 주님께서 첫 열매 삼아서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생각나신다면 육체의 고난, 마음의 고난, 또 영적인 방황, 여러 형편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 기억나신다면 혹시 그 사람이 자신이라면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이렇게 쉽게 말하는 듯 하지만 정작 그 고난의 끝없어 보이는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터널 속에서는 정말 하늘도 막혀 있기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처절한 고통과 눈물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그 막힌 터널에 구멍을 뚫어 주시고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앞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길을 묵묵히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돌아서도 갈 수 없는 그 길이라면 앞에서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기다리시며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며 그렇게 엉뚱한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들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 같다 할지라도 선명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를 주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일지라도 무리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처한 이 갑갑하고도 답답한 상황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때로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내다보며 주님,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이 유익이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 주신 길을 더욱 분연히 꿋꿋이 따라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됨을 하나님, 그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론 잘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또 여러 리더들,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귀한, 누가 보면 참 좋겠다 싶은 이 사역의 길 가운데에도 말 못할 고난과 고통, 고심, 고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세워가실 때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고 항상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듯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도 비록 순교할지라도 그 누구도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온갖 어려운 것들과 고난들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우리 리더들, 그리고 마음 다해 축복하고 자신이 그런 역할들을 갖고 있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이끄시며 결국은 이겨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자신과 또 교회에 세우신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랑 박스 나눔
교회 본당 입구에 쌓여 있는 것들 행정복지센터에서 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부가 될 텐데요. 정말 필요한 곳에 잘 배부가 되도록, 그리고 받으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전달되는 그런 매개체가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따름의 일기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또 이분들 또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기도회 나오시는 분들, 또 수요기도회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또 수요기도회 자리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또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가운데 우리는 참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일이니까 순탄대로이기를 바라나 하나님, 참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풀어가면 풀어갈수록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더 쌓여지고, 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넘어지고, 또 주춤하고, 좀 잘 되나 싶었는데 또 퇴보하는 그런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주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노하우도 아니고 어려움을 극복해낸 그런 경험도 아니고 우리의 역량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도 완악한 믿음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도 이 교회 세움의 양약으로, 양분으로, 걸음으로 사용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그 길에 앞장서서 세우신 우리 리더들, 목회자들과 운영위원들과 여러 직분자들과 순장님들과 각 부서의 봉사자들과 여러 리더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들어서 곧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더 일이 가치가 있음을 알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되도록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담아서 만든 박스를 어제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또 직원들을 통하여서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전달될 때 단순히 물품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박스를 열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그 은혜가 함께 열려서 전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자훈련과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따름의 일기 지원자들을 주님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원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그 믿음의 결단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훈련의 과정 가운데 깨닫고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하시며, 주님, 하루 동안 또 지난 3일간 열심히 삶의 현장 가운데 애쓰며 고군분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힘과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의 위로를 공급하여 주셔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힘을 얻어 남은 한 주 승리할 수 있는 수요기도에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